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7월 18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어제 광주 법원에 증인 출석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안무 연습실로 가서 안무 영상을 찍고 회식 자리에 갔다. 회식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했다.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나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다. 권해도 마실 생각은 없었다. 난 지금 현재 39일째 금주 중이다. 회식 자리가 늦게 시작됐고 배가 고픈 나는 미친 듯이 오리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누우니 12시가 넘었다.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니 아주 거북했다. 내 몸은 잠들어 있는데 내장 기관들은 계속 일을 했는지 아주 피곤하고 찜찜했다. 예전에 니치광이 시절 어떻게 그 많은 술과 안주를 먹고 살았는지 도대체가 신기한 일이다. 이쯤 돼서 솔직히 고백을 해야겠다. 18일 일기를 쓰고 있는 지금은 사실 20일 오후 5시를 넘긴 시간이다. 18일에 논산에 행사가 있었고 19일은 아침에 추가열 선배님이 출연하시는 MBC 싱글벙글쇼에 내 노래 여우야가 나온다고 해서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대구 대백프라자에서 진행하는 대구 MBC 라디오 공개방송에 다녀오니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씻고 자고 교회에 가려고 했으나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알람 소리를 듣고 새벽에 일어났다. 그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잤다. 그리고 19일 11시에 OBS 독특한 연예 뉴스 인터뷰를 마치고 운동을 다녀와 인터넷과 집 문을 수리하고 일기를 다시 쓰고 있다. 18일 아침 논산 행사 일정에 늦을 것 같아 일기를 3줄 쓰고 출발했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8일 아침에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을 더듬어 정리해야겠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과 암몬 동맹군의 전쟁이 시작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자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을 오해하여 전쟁이 시작된다. 1절 2절 말씀에 암몬 자손 한운이 왕이 됐고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음에 다윗은 은총을 베풀어 암몬 땅에 조문단을 보냈다. 3절 말씀에서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한운 왕에게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라고 고한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에서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모욕을 준다. 5절 말씀에 그런 신하들의 모습을 본 다윗은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오라는 배려를 해준다. 6절 말씀에서는 이 일로 인해 다윗에게 미움을 산 암몬 자손들은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전쟁을 준비한다. 결국 다윗의 미움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13절 말씀에서는 암몬 자손들이 돈을 주고 데려온 아람의 동맹군이 도망을 치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이스라엘 다윗 왕의 승리였던 것이다. 돈을 주고 데려온 용병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던 것이다. 요압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수적으로 적어도 승리했던 것이다. 용병들의 전쟁의 목적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명분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16절 말씀에서는 하닷 에셀이 재도전을 준비한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직접 출정 준비를 한다.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적절한 대처로 이스라엘을 지켜왔다. 오늘의 말씀은 수용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속이 꼬여 있으면 안 된다.
바른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수용성을 갖고 살아야 한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한이 있으면 일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설령 일이 잘 된다고 해도 마음의 화가 자기를 쓰러뜨린다는 말을 술자리에서 종종 하고는 했다. 그건 내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흔히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난 찍어 먹어봤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진작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란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황의 시간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이론을 내 삶에 대비하는 일에 굉장히 약하다. 아마 주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즘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나도 그랬어. 내가 망한 이유가 그거였구나 하고 상기하게 된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그게 똥인지 알고 돌아온 원석이이기에 가능한 일 아닐까? 언젠가 나의 이런 믿음이 부럽다며 자신은 이렇게 말씀이 스스로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 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당신이 난 부럽습니다. 난 바닥에서 저 땅 끝 지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런 거예요. 당신은 스스로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언저리에 늘 있잖아요. 난 완전히 떠나봤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골라가며 했다. 그 결과 난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 줄을 알게 된 것이다. 나를 끝까지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잡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다. 내가 해봐서 알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또 그 말씀이 제 안에 쏙쏙 들어오는 이유는 이 일기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저질러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즐거움을 찾아 살았습니다. 일과 놀이 모두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런데 그 평온이 가끔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 평온의 소망과 희락을 주심으로 활기차게 살게 해 주십니다. 과거에는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고 지루하고 불편한 것을 참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과 소망, 희락을 주심으로 반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매일 수영을 하고 매일 노래 연습을 하는 이 에너지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실함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신실함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 매일매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해가 뜨지 않게 하시고 또 어느 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신실함이 계시기에 오늘을 살 수 있듯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